디모데전서 2장 말씀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남자와 여자,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부부를 말하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2장을 펴놓으시고 저를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임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증인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이고, 그래서 말이나 행함에 있어서 복음이어야 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라고 했으니까 교회에 보낸 말씀이겠네요. 그런데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은 교회 밖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도 교회 안에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교회 안에 두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 오늘 또 복음이 필요한 분은 복음으로 구원이 또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 있다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야 화요일 중보기도 시간에도 국가를 위한 기도 시간이 있지만 제가 더 기도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간간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현직 대통령이나 또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복음이 실제되지 않았을 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었을 때, 저도 굉장히 진보 성향에 강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지역색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지도자나 이렇게 그런 분들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제가 따르고 했던 그런 시절들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복음 안에 들으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일해 주셔서 지금은 또 은혜 가운데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도구하란 말은 중보기도하라. 중재자가 되어라.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그리고 감사를 하되, 감사라.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모두를 위해서 하라고 하고는 2절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지칭을 해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칭을,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달려가는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다. 그들이 바른 정치를, 그들이 바른 것으로 나가고 또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 말씀이 정말 과연 이 말씀대로 되어질까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왕들은 기독교인을 무조건 죽였습니다. 기독교인을 그냥 핍박했습니다. 기독교인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중보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여러분,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 잘못 빗나갔으면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죠. 성경은 그런 조건을 말하지 않고 구원의 감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감사,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 그 감사를 전제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상황과 조건의 감사를 말한다면 감사하기 넉넉지 않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감사가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중보 기도하는데 왕들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라.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국가의 세금을 정직하게 내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국가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국가에 대한 말씀이 딱 4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그게 로마서 13장입니다. 국가의 세금을 정직하게 내라. 또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나라의 지도자들을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비방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 17절에는 왕이나 왕이 보낸 총독, 왕이나 왕이 보낸 총독이니까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베스도, 벨릭스, 그런 총독들이 기독교의 우호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적대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를 위하여 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반대하는 것을 따라간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국가 경영에 의해서는 순종하고 복음이 아닌 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순교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무엇을 하면서 국가 정책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때도 뭘 하면서요? 생명으로 기도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실 때 상황이 있습니다. 자, 왕들에게, 총독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세금을 바로 내라, 그들을 비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그리파, 그 사람은 헤롯 2세입니다. 여러분, 이 아그리파 2세가 바울을 신문할 때 보면 얼마나 조롱하고, 바울이 말씀 전하니까 듣는 것 같지만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타협해서 어떻게 해요? 제수가 되게 해서 로마로 보내는 일의 역할을 했던 사람.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고보를 죽이기도 하고, 요한의 형,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대부분 유대 왕들이 다 어때요? 앞장섰습니다. 기독교는 오늘날 한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아주 적대자입니다. 적대자. 또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라는 사람 잘 아시죠? 네로.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불태우고 사자굴에 넣고 십자가형을 시켰던 잔인한 왕 가운데, 10명의 로마 왕 가운데 아주 잔인한 왕 중에 하나가 네로 왕인데, 그때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네로 왕 치하에서 순교를 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성경에는 로마 황제의 칭호를 가이사, 이렇게 합니다. 가이사.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이사. 성경에는 4명의 가이사가 나옵니다. 4명의 가이사. 누가복음 2장 1절은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인데 이 사람을 가이사,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사람도 가이사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가이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5장 11절 바울을 마지막에 신문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누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가이사가 누구예요? 네로 황제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유대로 보내진 총독은 첫 번째가 빌라도, 두 번째가 벨릭스, 세 번째가 베스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들은 다 악명 높은 기독교의 적대자들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다 그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방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들을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랍니다. 이들을 비방하지 말래요. 국가를 경영하는데 순종하래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을 좋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미워해도, 원망해도, 하루 종일 맨날이 같이 원망해도 그 원망을 다 해소시킬 수 없을 만큼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 당시의 왕들이었고, 그리고 총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방해했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했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에게 순종하라, 그들을 원망하지 말라, 그들을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제자들이 한 번도 왕들이나 총독을 비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정치가 어떻게 되든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뭘 해요? 십자가 복음, 예수만 전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왜 빌립이 아내를 지었습니까? 라고 한번 직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때요? 순교당하죠. 이거는 비방 차원이 아니라 복음에서 죄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를 비방하는 목표가 되었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그가 죽습니다. 또 예수님도 헤롯 왕이 있을 때 당시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진리에 더러운 것을 섞여버린 것, 유대교를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을 주의하라,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고, 한 번은 헤롯을 여우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가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포도원의 밭을 허무는 자를 누구라고 하죠? 여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맞죠? 하나님 나라를 방해했죠. 북한의 지도자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처럼 이런 말을 썼지만 비방이나 어떤 그런 차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세금 문제를 주님은 그대로 순종 안 해요? 순종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이 말씀 안에서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이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왕들이, 총독들이. 그러나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대한민국 지도자들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실수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비방하는 일에 앞장섰던 적이 많습니다. 지금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친구 목사님들이 간혹 목사님 요즘 정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전화로 2번 받았어요. 대전에는 한 번, 수원에는 최근에. 그렇습니까? 전 같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논중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대한민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가 다 선교 대상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열방의 모든 나라가 선교 대상국인 것입니다. 북한, 중국, 일본 모두가 다 선교 대상국인 것입니다. 분명히 경우에 따라 우리의 적대국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당시에 최고로 기독교를 박해했고 로마에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은 끊임없이 어디를 갔어요? 로마의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너가 로마 가이사 앞에도 내가 서게 하겠다. 뭘 하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오늘 북한하고도 또 다릅니다. 당신 로마는요. 북한은 아무리 그대로 적대국이라고 하지만 우리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독교는. 그러나 당신 로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모든 나라의 기독교인들을 필요할 때마다 잔인하게 말살시켰습니다. 로마의 화재 사건은 역사 속에 아주 증거입니다. 실제로 팩트입니다. 로마의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타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네로가 기독교인에게 이걸 뒤집어 씌웠죠. 기독교인들이 불렸다 해가지고 기독교인을 막 잡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마구잡이로 죽였습니다. 누가? 네로가. 참혹한.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나요? 주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노마란 말을 하지 않고 대신 바벨론이라는 말로 하면서 세상 나라는 끝이 있다. 아멘. 그리고 순교의 수가 찰 때까지 순교자는 계속 존재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고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한 나라에도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저도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을 입 밖에도 내면 앞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습니다. 국가도 그럴진데 로마에서 그토록 잔인하게 네로가 화재 사건을 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보는 대로 잡아서 죽이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땠죠? 우리 알고 있는 케바데스 도미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영화도 나와 있죠. 베드로가 로마의 그 네로 황제 그 시절에 기독교인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두려워서 나오니까 안개 속에서 나오니까 누군가가 한 분이 옆으로 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봤더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케바데스 도미네 네가 무서워서 피하니 나라도 또 한 번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일화에 의하면 베드로가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고 국가관인 것입니다. 이게 이웃관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복음을 어떤 분에게 50대 후반에게 전했더니 그분이 지인이에요.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이니까 함부로는 하자면 목사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얼마나 그분이 더 심하게 말할 수도 있는 분일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다 거짓말 아닙니까? 너무 확신에 찬 확신이 막 그냥 막 배가 넘치도록 찬 그런 심정으로 다 가짜 아닙니까? 기독교 전하는 진리 다 가짜 아닙니까? 아마 어쩌면 그분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전부를 보지 못했으니까 일면만 봤겠지만 적어도 현재 한국 교회는 한국 모든 사람들에게 대부분 어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왜요?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이 빛과 소금에서 많이 어때요?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일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 불신 이 영혼을 전하려고 하면은 정말 큰 바위를 계란으로 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서 절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한편으로 돌이켜보면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 나도 전에 동일하지 않았던 존재인가, 나를 인도해서 주회장 삼으신 주님은 주님이 하실 수 있지. 그래서 전도를 우리는 항상 해야 되겠지만 이제 후반기 9월부터 이렇게 스탠바이가 되게 되면은 그냥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막 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 직접 1대1로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그 영혼을 어때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이웃에 있는 어떤 누가 되었든 가족이 되든 그분을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로 아멘 하나님 미랄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우리 주님 올 때가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그렇게 해오다가 잠깐 멈췄던 제 자신을 보면서 너 바울처럼 살고 싶어 하면서 목회자이지만 그런 일도 놓치면 안 되지.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너 잘 걷고 있어야지. 아멘. 바울같이 걷고 싶어 하잖아. 이런 도전을 주셔서 은혜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국가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지역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역사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저는 말하는 것이나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는 목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미랄되어
믿지 않는 불신 영혼은 가족이 되든 누가 되었든 오직 그는 우리의 누구예요? 복음에 받아야 될,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에게 우리는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죠.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그 왕도 총독도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이, 나와 여러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 있듯이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갔습니다. 간혹 우리가 가족 간에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또 질문하면 보통 대부분의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분들, 말씀을 들은 것 같아도 복음을 원색적으로 들어보지 않은 분들은요,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혼동스럽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대부분 간다고 하는데요, 복음을 정확히 듣고 나면은 간다 못 간다가 자기가 느껴도 어때요?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갈보리교는 좀 특색이 있다면, 본인이 잘 달려가지 못한 분을 꼭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저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으려고 하니까 자기 생활을 바꿔야 될 것 같은 것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생활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이건 드려야 되겠지, 믿으면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지, 믿으면 이렇게 신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매여서 믿으라고 하니까 뭘 바꾸는 것처럼, 이걸 믿으면 이거를 내놔야 되는 것처럼 도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신 그분을. 그럼 믿으면 그분이 그 믿음대로 일하게 하실 거거든요. 믿으라고 하니까 이걸 내놓는 줄 알아요. 보따리 내놓는 줄 알아요. 자기가 지금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 자기가 지금 취미생활, 수많은 자기가 죄라고 느껴지는, 복음은 들어봤으니까 죄라고 느껴지는 그것들을 다 성도로처럼 내놔야 될 것 같거든요. 뭔가 투자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못 바꾸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은 다시 오세요. 그분을 믿으면 그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믿으니까 내려놓겠다는 나중 이야기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이것도 못하는데 저는 안 믿어요. 이것도 못하는데 저는 못 믿죠. 이것도 못하는데 제가 교회 다녔다 집사라고 해서 구원받다고 해서 안 받았죠.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세요. 믿으셔야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데요. 진리라고 하는 말. 구약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진리라는 말이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복음, 믿음, 참된 가르침 그런 뜻입니다. 결국 무엇이죠? 진리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진리를 알고 싶어야 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고 싶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만나고 싶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음란한 마음에 다른 데로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유튜브를 만지지 않겠다고, 뭐 잘 안 만지지만 잘 견딥니다. 견뎌요? 그런데 마음속에 잘 견딤이 한번 눌러보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다고요. 특별히 아벨라는 분이 총격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다음에 딱 뜨니까 그걸 한번 딱 클릭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요? 또 누르고 싶어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이게 음란한 마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채로는 결코 주님과 교제하기가 어려워요. 마음 가지고는. 아멘. 여러분, 필요한 정보를 정말 여러분이 컨트롤만 잘할 수 있다면 잘 하시면 좋은데, 그 마음을 뺏겼는데 어떻게 주님의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아는 것 같이 착각할 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가장 좋은 사람과 여행하면 행복하지만, 우리는 불편하다는 말을 이때 쓰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불편한 사람하고 장거리 여행하라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저도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장거리 여행할 때가 있던데요. 혹시 저를 도와주시려면, 저는 누군가 옆에서 말을 많이 해주는 분이 있으면 좋아합니다. 그럼 제가 말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어떤 말을 안 해요, 이분이. 그러면 그 침묵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아이스 브레이크. 이걸 깨트려야 되는데, 누군가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 많이 하면 뭐 하죠? 실수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실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장거리 갈 때는 옆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복음의 말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럼 저는 듣고 또 듣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어떤 분이 말을 진짜로 안 해요, 이분이. 근데 어떻게 선생님이 둘이 이렇게 운전하고 2시간씩 막 이렇게 가는데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운전만 하고 가냐고, 이게. 침묵이 이게 무겁잖아요. 그러니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뭘 해요 또? 실수하게 돼요. 여러분, 실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그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과 교제하면 할수록 얼마나 교제하고 싶겠어요. 보면 또 보고 싶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주님이. 그런데 이 음란한 마음이 다 빼앗겨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합시다. 잘 달려갑시다. 진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모임은 성회라고 합니다. 성회. 아멘. 성스러운 거룩한 모임이란 뜻입니다. 성스러운 모임을 사모하십시오. 성경에서 신약에서의 예언이라고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제가 신약의 예언이라는 말을 전부를 다 찾아서 연구가 다 끝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예언이라는 말 때문에 하도 교인들을 혼동시켰으니까. 내가 전부를 다 찾았습니다. 한 구절도 빠뜨리지 않고. 구약에는 예언과 같은 관점이 있어요. 사실은 뭐도 있죠? 말씀도 있지만은 다른 것도. 그런데 신구약이 완성된 후로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신구약이 완성된 후로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개인의 어떤 은혜 말고는. 아멘. 이게 계시의 종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예언은 다가 딱 두 번 나와요. 2번. 나머지는 전부가 다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복음 전함이 예언이에요. 복음 전함이 다 말씀이에요. 근데 딱 2번 나와요. 2번. 딱 2번이 뭔지 아세요? 한 번은 빌립의 딸들 가운데, 선지자들 가운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포박에 묶일 것이다. 그거 한 번 이야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안 해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사실. 또 한 번은 글라우디아 황제 때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하죠?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이런 걸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그거에는 신약에 단 한 번도 그런 말이 없어요. 전부가 다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오늘날 예언사에 간다는 건 거의 건강하지 않다고 보면 딱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나는 목회자들이 자아추구학에서 설교하다가 폼 잡고 막 그런 말을 하던데요. 그건 다 자아추구 설교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맞습니다. 아멘. 성경이. 성령에 대해서도 신구약 성경을 언어 분석 다 해가지고 전부를 아주 마음 먹고 제가 연구를 했었어요. 한 번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답이 다 있어요, 성경에.
성회로 모입시다. 아멘. 거룩한 성의 말이에요. 5절 읽겠습니다.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그 뜻을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원수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는 예수님 중보자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거룩한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지성소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예, 중보자는 속전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니까 속전, 대성물, 자신의 몸을 대신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의 몸을 대신 주듯이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멘. 우리가 누구이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중보적 존재요. 예수를 믿으면 선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나는 주님의 사도이다. 그런 말이죠. 나는 결코 진리를 말하지 거짓말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예, 바울 맞습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아멘. 8절입니다. 사실은 1절부터 8절까지 연결된 말씀 가운데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나 다툼이 없이 다툼이나 싸우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남자들만 기도해야 돼요? 여자들도 기도해야 돼요? 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히 남자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시편 88편 9절에 보면 이 고라자손이 쓴 시인데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기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뿐과 선교 한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사님 성도님. 아름답죠? 기도하는, 철야에 나서 기도하는,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빠. 정말 감동이죠?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아빠. 주야 하는 찾는 아빠. 여러 가지 상황 오면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그 남편.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남편들이요, 정말 성경엔 영어로 젠틀맨이라고 번역한 게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이걸 갖다가 사실은 오픈 마인드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은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했다가 더 좋은데, 어떤 영어 번역은요 젠틀맨으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멋있는 남편. 어떤 남편이에요? 예수님의 종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정말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분이 정말 멋있는 남편이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아내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은 아내만이겠습니까? 남편도 포함되겠지만 아내에 대한 내용을 길게 했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다른 머리야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그렇게 해당이 되지 않겠다.
서울 압구정동에서 해야 좀 해당이 되겠다라고 했지만 늘 말하듯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 자아추구라고 하는 거,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 많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밥 한 그릇 얻으면 되는데 세 그릇 얻으려는 것도 그것도 탐심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겠죠. 자, 여자들은 여기서 말한 여자들은 부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아내를 말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 말하는 거예요. 단정하게 옷 입으래요. 단정하게. 그리고 소박하게 입으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치장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당시 로마 사회 상류층 여자들은 화려했습니다.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그때 그대로 복원된 건 아닌 것도 있고 뭐 하석도 약간 있는 것도 있지만 당시에 이 부촌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창녀 같은 하륙에 있는 사람들은 모양이 아주 현란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영화만 봐도요. 막달라 마리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영화 보면은 그 창녀 같은 분이 어떻죠? 예수님 영화 보셨죠? 보면은 막 여기다 초롱초롱 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두 종류. 하륙에 있는 여자들이 조금 다르게 하는 화려함. 또 아예 부자들이 하는 또 다르게 하는 화려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는 아멘.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하게 정결로서 그리고 선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어떻든 잘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11절부터 15절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누구의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로 추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하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예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네, 이 말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남자가 여자는 주관한다, 부인을 주관한다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덮어놓고 해야 되나. 우리 처치홈스쿨 가운데서도 일단 덮어놓고 해라.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답답해서 또 어렵고 덮어놓고 남편 주관 따라서 하려니까 힘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너무 힘들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그런데 일단 이 말씀 가운데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배우라. 누구에게? 남편에게. 예.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조용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했어요. 13절에 여자인 하가 먼저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로는 아담이 사단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다? 여자다. 그래 여자 말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느껴지잖아요. 조용히 하라. 남편들 좋으시죠? 그 아내들은 어떠세요? 아내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가정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적용입니다. 교회 밖엔 적용이 아닌 것이고 그럼 교회 안에서 적용한다고 해요?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정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으세요?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해결을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문화 때문에요?
지금 틀려질 텐데 이게 신약 성경인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 이 문화를 모르실 리가 없으시잖아요. 원래 이거는 상관없지만 참정권이라고 하는 여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서양에서도요. 하긴 우리나라는 어차피 참정권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우리에게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지만 얼마 안 됐지만 외국에서도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여자에게 참정권 주는 것이. 항상 여자는 어때요? 그렇게 하지 못하던 시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너무 어때요? 차등하실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남편, 아내 모두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데요. 진리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으려니까 가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무조건 남편에게. 이 말씀을 제가 잘못 결론 내면 사모님은 어려워지겠죠.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잠잠하고 순종하고 그러다가 어때요? 나중에 번아웃 되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진리를 주셨으니까 분명한 진리일 것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계속 묵상했습니다. 당신 문화였다면 주님은 이 시대 우리를 모를 리도 없고 신약 성경인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주셨고요. 이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듭난 성도의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통치하시는데, 믿는 가정의 부부를 통치하시는데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기도하는 남편을 통해서 일해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내는 함께 기도하는 자이고. 아멘. 같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할 때 누구를 선택했어요? 남자를 선택했어요. 그러나 여자들이 함께 돕는 자들은 있었습니다. 최초의 안수집사 7명을 선출할 때 누구를 선출했어요? 남자를 선출했어요. 그러나 후에 여자 집사님도 나와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남자를 머리로 여자를 돕는 자로. 아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듯이.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하신 것이고 믿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교인들이나 성도들이 실제로 복음이 실제되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가 잡히지 않으니까 가정들이 어때요?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아내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아내의 기도 응답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남편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아내도 바로 서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아내는 남편의 뭘 받아요?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통로를 통해 주시니까. 이런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 남편이 아내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기도하는데 남편은 믿음 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그분 말을 들으려니까 속 터져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가 봤을 때 우리 남편은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는 분인데 교회는 다닐지라도 그럼 아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죠.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이 기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인의 헌신이란 말이 아니라 부인이 기도로 깨어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부인이 손해보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멘. 이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것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으로 연결해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남편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내들이 이걸 순종을 못하니까 그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늘 어려움이 있는 거죠.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도 묻죠. 아버지 학교, 부모 학교가
수료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필요합니다 하면 좋습니다. 한 번씩 하면. 그런데 그걸로 결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어제 믿음으로 오늘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제가 할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어제까지 산을 옮기면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 그 믿음을 살아가지 않아요.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폼만 그대로 겉만 남아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날 마음대로 거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산을 옮기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폼만 이빠이 가지고 있어서 실제는 아닌데 이걸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알죠. 근데 오늘 혹시 거꾸러졌어도 다시 일어서야 되겠지만, 아멘. 어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계속 깨달아질 때까지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졌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요,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주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창조 원리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성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내들이 정숙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녀를 낳아서 그 말이 아니라 아내는 창조 원리에서 어때요? 자녀를 출산 안 해요? 그런 의미를 말한 것이고, 이 말씀은 결국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때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것이죠. 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성도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과 행함에 있어서 증인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 죽음의 핍박.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내의 믿음. 아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남편을 계속해서 복음으로 하면은 집안이 처음에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시끄럽겠죠. 거기에 대한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핍박을 왜 싸워요? 싸우면 안 되죠. 사단하고 싸우는 거니까. 아멘. 보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두려우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요. 부인들이 남편의 구원을 막아요. 여러분들이 열어놓으면요, 제가 날마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제 열심으로요. 그러면 집안이 시끄러워질 거예요. 목사님 오지 말아야겠나. 아니면은 나를 괴롭힐 수 있겠고요. 그렇겠죠? 이걸 두려워해서 못하게. 어떤 분 내가 하고 싶어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부인의 믿음인 것이죠. 정말 믿음이 있으면 핍박을 받아야지.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이제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마지막 때 사람들 귀가 가려워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교인들이 자기 편한 의지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을 3번 반복하면서 하면 절대로 변질되지 마라. 복음과 함께 뭘 하라? 고난을 받으라. 그걸 3번 반복해서 계속 말합니다. 주님이. 당연히 믿지 않는 남편을 계속 전도하면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남편과 관계에서 그거를 믿음으로 봐야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복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어제도 어디 창립예배 갔다 오면서 지체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결국은 무엇인가, 수많은 말을 해도 결국은 무엇인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이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이지, 믿으면 실제가 되니까, 믿었으니까
성경 전부를 총체로 믿는다는 거거든요. 믿었어,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지금 덥다고요? 여러분, 밖에서 물을 안 마시고 그 떼약 뱉어서 하면 실신하실 분 여기다 몇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체력에 따라.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쉼이 없는 것이에요.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예요.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저도 끊임없이 주 앞에 묻습니다. 너 믿느냐? 아멘. 주님이 저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요. 너 믿느냐? 저의 소원은 우리 모두가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국가 관계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 합당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